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본문으로 더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는 더해지는 삶의 조건 첫 번째를 다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먼저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도록 살아내야 되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가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가도록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고 축복도 더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더해지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랍니다. 사실은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같은 것입니다. 사랑도 공의도 정의도 풀어 헤쳐 들어가면 결국 한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초입니다. 시편 97편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할 때 쓰신 표현인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정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의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를 통하여 흘러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열방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주님은 재확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복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 후손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무엇입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말씀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함으로 열방의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 오늘 말씀은 의를 행함으로
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의를 행함으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바로 삶의 윤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탄식과 책망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지 않으니 세상은 포악이 악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고 부르짖음, 고통의 탄식 소리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야. 그 당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의를 행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서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지요. 이렇게 행할 때 복이 되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자기들만 평안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이웃에게 주라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고여 있으니까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흘려보낼 때 풍성해지고 그것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입니다. 이웃대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9장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의는 거룩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다 이웃을 소중히 대하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웃사랑, 이웃대접, 그리고 거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인정하고 살고 대접하고 살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살면 인생이 행복으로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서적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도 모시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같이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배부른 연습이 아니라 더불어 배부르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본인도 복받고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의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같이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인생들이 되심으로 우리 자신도 세상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